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25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8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33분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이 든 어떤 영적 과정에서 또 통과해야 되는 관문처럼 느껴졌대요. 십자가 고통의 낙인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항상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느끼는 거, 이것을 표현한 건데,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 이것은 뭐 영감으로 받은 거니까, 사람마다 좀 표현이나 또 느끼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선 영상에서 십자가 묵상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품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내게 계속 공급되고 흐른다, 이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이 흰놈의 골짜기 정욕의 소리를 회파하게 된다.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우상숭배 재단이 있던 곳인데, 우상의 재단이 있던 곳인데, 이것을 회파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을 내 안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이 모든 분량이 다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필요하고, 기도의 분량도 필요하고, 성장의 어떤 관문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에 분량이 채워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날마다 스스로 십자가 고통의 묵상으로 마음에 낙인 찍어가야 됨. 낙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런 십자가 고통의 묵상으로 주님의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이런 모든 것이 담겨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표적, 그 보혈이 알알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시 꿈 박집사님, 하늘에 떠있는 섬,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보면은 하늘에 떠있는 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이에요. 하늘에 섬 하나가 떠있음, 그 섬을 공격하기 위해 섬 아래에 달린 줄을 타고 연결된 줄이 있었나 봐요. 나쁜 놈들이 올라오고 있음. 내가 날고 있어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광경이 다 보임. 그 줄을 탔던 무리가 어떤 땅에 내리면서 지금 그 섬을 공략하는 나쁜 무리죠. 땅에 내려서 상관에게 보고함. 그들이 내린 땅에 그들과 한편인 생물, 왜 생물이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야한 옷을 입은 마귀같이 느껴져요.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서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물들이 그곳에서 여성들을 치장해주는 가게를 만들어 놓고 여성들을 치장해준다. 단장. 뭐하고 지금 생각나세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과 약간 매치가 되죠. 흉내내는 거죠, 마귀들이. 그렇게 치장해주는 가게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 그 섬을 공략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는 것이 보인 마귀의 전략이죠. 그들이 진주 같은 것을 어딘가에 끼움, 그러면서 상관에게 이 섬의 진주가 매우 좋고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함. 아까 하늘에 떠 있는 섬, 그 섬에서 캘 수 있는 진주가 매우 좋고 값어치 있다라고 보고했다. 우리가 그것을 뺏으러 갑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보물이 많은 곳으로 유인해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그 나쁜 무리들, 하늘의 섬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들을 유인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들에게 내가 이 섬에 숨겨진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부름. 그들이 나를 쫓아온 어떤 공간에 들어가니 금은 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음. 이건 뭐 거의 판타지네요. 알라딘 램프, 요술 램프 이런 데서 나오죠. 그 보화로 된 산 끝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 창문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이어져 있음. 그 계단을 타고 창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쪽 끝쪽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계단이 있대요. 계단과 이어진 창문은 작은데 창틀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음. 창문이 작아서 그곳을 지나가려면, 그곳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면 책을 치워야 함. 책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내가 나쁜 놈들에게 설명해 줌. 창문으로 나가려면 책을 치워야 되는데 그 책에 센서가 있어서 책을 치우면
이곳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보화가 쌓여 있는 곳이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센서를 꺼두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제 속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닐 수 있겠어요. 나쁜 놈들에게 이렇게 환심을 사고 그 나쁜 놈들이 밖으로 나오면 이 섬을 다 무너뜨릴 계획, 나쁜 놈들을 다 없앨 계획으로 그렇게 유인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내가 어떤 명령을 하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갈라지기 시작함. 땅의 생물들이 우왕좌왕함. 이건 무슨 뭐 현민일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영화, 판타지 영화 보다가 꿈을 꾼 것처럼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겠죠? 해석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보화가 숨겨진 섬이라. 보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곳곳에 보화를 감춰놨다. 이거하고 연결시켜야죠. 그 섬을 정복하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이 있지. 마귀 세력이겠죠?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들은 나의 보화를 빼앗으려고 한단다. 너희가 가진 나의 보화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을 보화를 캐내어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간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보화는 나에게서 나간 것들이라. 주님이 감춰놓으시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나의 은사, 나의 뜻, 나의 속성 이런 게 다 그 보화의 내용들이에요. 나에게서 나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너희가 가진 나의 보화다. 보화를 꼭 예수님의 생명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보화를 가진 거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보화를 가진 거예요. 그 보화가 많은 섬인데 마귀들에게 잠식당하는구나, 침탈당하는 거죠. 그 마귀가 단장이라는 이름하에 비슷한 가게를 하나 차려놓았단다. 아까 땅에 여자들을 치장하는 그런 가게를 차려놨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듯이 마귀도 따라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따라쟁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교회 시대 동안에 7장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 맞은 종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것처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 때 잠시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때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나눠줘가지고 마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가짜로 속여서 666명의 땅의 음녀들, 작은 음녀들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666명의 가라지들을 분봉왕으로 책봉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도 더 뭐예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666명에게 주는 표예요. 666이라는 표는 그런 적그리스도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이마에 인을 받은 가라지, 666명의 가라지, 이들이 이제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표를 나눠받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666명은 6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한 바코드나 무슨 이런 베리칩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그 매매권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양도받아서 666명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제 부하들이죠. 그런 분봉왕들이 주는 표예요. 그래서 666 표라는 것은 실제로 66이라는 숫자가 써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며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짐승같이 화인 맞은 자들 아까 생물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자들 그것처럼 짐승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 다 적그리스도이면서 2뿔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돕는 큰 음녀예요. 다 짐승으로 표현해요. 그것처럼 666명의 작은 짐승들을 세워서 따라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 맞은 것처럼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또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다고 그랬죠. 손의 표를 받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매매권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굴복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제 그 손의 표를 받는 것이고 666은 이마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을 때 뭔가 구별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하듯이 단장할 수 있는 가게를 비슷하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보화가 가득한 어떤 이의 마음 안에서 단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게를 차린 것이지.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이의 마음 안에서 지금 그 하늘에 떠 있는 섬, 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섬, 그게 뭐냐면 어떤 이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내면을 지금 주님이 집중 조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보화가 가득하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보화를 캐내서 쌓아놓은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단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게를 차려놨어요. 그곳에서 나를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리 잡은 것이란다. 여기서의 단장은 신부 단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단장하는 것을 말한단다. 즉 신부 단장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고요. 성도라는 표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청받은 하객 같은 입장. 네.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도 있지만 초청받은 하객들도 남의 결혼식 참석하는데 잠옷 입고 슬리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 복장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단장도 있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이 있고 초청받은 하객의 단장, 그런 단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계속 그 마음의 보화를 하나하나 훔치는 것이지 섬에 이렇게 보화들을 이렇게 빼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루시퍼에게 보고하는 것이란다. 어디 가면 보화가 많이 있더라 이러면서 보고하는 거죠. 그런 마귀를 내어 쫓으려고 내가 간다.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다 묘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낼 용기와 힘이 너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런 진리를 정돈하고 훈련받아서 이제 그런 마귀들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들을 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유인한다. 마귀의 욕심을 크게 달하게 하지. 왜 마귀가 이 보화들을 탐낼까요? 주님의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의 보화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럴 때 그들을 좁은 문으로 유인한다. 책이 놓여있는 좁은 문, 창문으로 나왔죠. 그 책은 성경이다. 마귀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책이지.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한 승리를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록에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서 갇히는 장면, 무적행에 갇히는 장면으로 결론이 나죠. 그 책의 능력을, 성경의 능력을 네가 사용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것이지. 그 책을 치운다는 것은 마귀들이 그 책의 능력을 경히 여길 때 그들을 멸하게 된다는 것의 상징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마귀를 등이 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이거를 그들이 경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만만하게 본다. 그럴 때 그들을 멸할 수 있다는 거의 상징이래요. 그들은 나의 능력을 경히 여긴다. 그러니 나에게 늘 대적하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랬으면 마귀들이 이렇게 집벽의 마지막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지 않겠죠. 그런 대적이 강해질 때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지금 이렇게 하늘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위임받아서 이렇게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마귀를 잡을 수 있다. 마귀를 온전히 멸하도록 그 섬에 지각변동,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있었죠. 마음의 재구조화. 이 지각변동이 무슨 의미냐? 마음의 재구조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탈바꿈하는 거.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각과 같은 변동으로 마귀가 다 죽고 마귀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 마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보화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마귀가 틈타서 계속 보화를 야금야금 훔쳐가는데, 이러한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한 마귀의 계략을 다 부수고 마귀를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보화를 잘 캐러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보화가 남은 섬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란다. 한 사람의 심령에 그런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 하늘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죠. 그런 일을 위해 너희가 단련되고 있는 것이란다. 또 다른 꿈입니다. C 장로님, 이분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또 다른 장로님, 송 장로님 말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이 빌린 땅 6평에 관한 꿈입니다. 시어머니와 C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인 K 목사님의 행실이 부덕하다고 말씀하신, 뭐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부덕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K 목사님께서 그 아이 전도사님, 그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빌린 땅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빌린 땅을 다시 C 장로님께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저 빌리다시피 했는데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땅이 교회 근처에 한 6평 정도 그것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는 거저 받아서 C 장로님께는 돈을 받고 빌려줬어요. 이것이 말이 되냐고 이제 그것을 부덕하다고 전도사님이 약간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C 장로님은 6평 땅에 뭘 하시려고 빌리셨어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물으니까 그 땅에서 개를 먹여서 개를 키워서죠. 자, 항상 꿈이든 환상이든 뭐라고요? 개는 안 좋은 쪽이다. 거의 99% 그렇습니다. 개를 키워서 낳은 새끼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신다고 대답해 주신, 뭔가 안 좋은 걸 또 하는 거죠. 분별력이 약한 거죠.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의 입술을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노라. 지금 오히려 지금 부덕한 목사님보다 그걸 부덕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강권사님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 딸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입에 바른 소리 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맞는 말들을 많이 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꼭. 그러나 내 딸이 더 겸손의 자세를 취해 그 말이 내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단다.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 소리 할 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무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방전을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말만 안 해도 뭔가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 꿈에서 내 시어머니가 K 목사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한다. 부덕하다고 한 것은 바른 말이래요. 맞는 말이래요. K 목사의 부덕한 모습을 순이가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다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놓고 입으로 범죄하거나 말로 발설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안타까이 여기면서 안타까움으로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보면 안타까움보다는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K 목사에게 이 책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책인 하늘군대라는 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 번째 나온 책이고요. 하늘군대라는 책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행실이 그의 판단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책을 받아도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너희 군사학교 2기, 이게 이제 송장로님, 강군사님, 이권사님 세 분의 교회 중진들, 권사 장로님들을 부르신 것은 나사렛 동산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목사와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훈련시키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거죠. 너희 행실이 단장되어 나의 책이 판단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나의 뜻이지. 너희가 행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내 뜻이 담긴 책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니? 쳐다보지도 않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준비되어야 내 책이 갈 수 있다. 그러면 C 장로님께서 개를 먹이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는 판단력이 많이 흐리단다. 굉장히 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판단력,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센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중심의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이 떨어지지. 그런 상징이 남의 땅을 빌려서 개를 먹이는 것이란다.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개란다. 그런 개를 먹여서 새끼를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남의 땅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크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성향이지. 이것은 지금 이중적인 의미인데, 남의 땅은 뭐예요? 마음의 밭, 이런 개념이죠. 땅에 이제 뭘 심어가지고 작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 이걸 주님이 마음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래서 남의 땅에 무엇이 자라는지 관심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성향이라서 지금 남의 땅을 빌려서 개를 키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로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도 고집이 있다. 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센 고집도 있죠. 꺾이지 않는 고집도 있어요. 그럼 주님도 힘드세요. 고집 센 사람은 더 힘들고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이 변화되기는 힘들지.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남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라는 거죠.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상급이다. 그 상급은 이권사에게 가리라. 왜냐하면 이권사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누님 버리신데 잘 챙겨주세요. 시장로의 어두운 귀, 실제로도 육적으로도 귀가 굉장히 안 들리십니다. 거의 앞에서 말해도 못 들으세요. 입모양 보고 아실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귀,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도 어둡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어두운 판단력을 이 권사가 잘 보필해 주기 바란다. 그러한 어두운 부분, 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 권사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권사에게 상급의 기회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 것은 다 상이 되니까요. 다만 말을 조심하거라. 이 권사님이 도와주더라도 말 조심하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시장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지금 K 목사도 마찬가지고 시장로도 마찬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거나 뭔가 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다. 시장로는 아직 아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하십니다. K 목사에게 책이 먼저 가야 한다. 책이 목사님께 언제 가야 될까요? 군사학교 2기가 이달까지 잘 준비하거라. 지금 8월, 9월이잖아요. 이달까지 잘 준비하거라. 나의 지금 8월이죠, 8월. 21년 8월 말. 나의 충고를 듣고 잘 준비하거라. 너희 행실을 단장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 이제 말 조심, 행동 조심, 행실을 단장할 시간을 주시는 거래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 뜻에 맞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 책이 갈 것이니라. 9월 첫 주 주일에 죽어라. 주님께서 시간적인 것도 다 안배하세요. 순위가 기도로 전할 것을 준비하거라. 강훈사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거든요. 조리 있게.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입술을 사용하마. 너희 행실로 인해 내 책의 말들, 주님의 말들이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밟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를 내가 명하노라. 특별히 말을 조심하거라. 섣부른 판단의 말이 나이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노라. 3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이 당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교회도 K 목사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오히려 갈등하고 대립하는 식으로 흘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이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제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 특별히 사랑의 사도분들이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고 꾸준히 또 나도 바뀌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 자세가 바뀌었어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이루어줘야 될
도구들, 통로들인 사람들의 불순종, 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만 상대방의 몫은 상대방에게 남겨놓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섣부른 판단의 말이 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하다하다. 너희는 그 책에 대해 대항하는 소리에 지혜롭게 대응해라. 뭔가 불편하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막 싫으면 보지 마. 너한테는 안 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응해라. 우선은 침묵하여라. 차라리 입을 다물면 아무리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것처럼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먼저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묻고 내가 주는 뜻 안에서만 항변하여라. 주님의 뜻대로 뭐든지 처리하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니라. 들을 귀 없는 자와 쟁변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분들 막 전도 다니고 그러면 대화 조금 시도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막 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 마음 상해서 문 닫게 되죠. 예. 나도 그리했노라. 그러니 나를 본받기 바라노라. 예수님도 잡히실 때 그 이후로 많이 묻는데 꼭 필요한 말씀 몇 마디 외에는 침묵하셨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환상 계십니다.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젖은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보인 귀신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이 환상은요 마귀인가요? 머리가 산발되고 젖어서 있어서 마귀 아니냐고 묻는 거죠. 아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다. 나의 은혜로 머리는 감았지만 아직도 단장한 모습이 아니구나. 머리는 감았다. 젖었잖아요. 은혜로 머리는 감았는데 아직도 단장한 모습이 아니래요. 뭔가 정리하고 말려야죠. 이것은 회개는 하지만 해갈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뉘우칠 회자까지만이 해당하는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이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해갈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해갈이 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지 머리는 씻었지만 정리가 되지 못한 모습이란다. 이것은 나의 은혜로 너희가 씻기는 했지만 온전히 씻지는 못한 것이란다. 인풋은 됐어요. 작용이 일어나서 아웃풋,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행실로 바뀌어져서 단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온전히 씻고 온전히 해갈한 사람은 변화가 있는 사람이란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한 씻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단다. 자, 죄에 대한 깨달음, 먼저 그게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씻어야죠. 이것이 둘 다 일어나야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면 변화됐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이게 뉘우칠 회자와 고칠 게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고 깨달았으니까 뉘우치겠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이제 행하면 고쳐지겠죠.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온전히 씻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게 내가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단다.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그 죄를 대하는, 그 죄를 대처하는. 그러면 그는 그 죄에 대해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란성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몇십 년 동안 품었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음란성이 발동될 만한, 음욕을 자극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답이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피하는 거는 부차적인 방법이고 더 중요한 방법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주목하고 집중하면요. 음란성이 마치 실업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뻘거벗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음욕이 발동되면 계속 그걸 막 주목하고 따라가겠죠, 눈이. 그런데 이제 마치 옆집 아저씨, 쌀가게 아저씨 지나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길어야 한 달도 못 갔던 음욕을 철저히 차단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그때하고는 달라요. 이런 것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가장 7종 질성 중에 가장 힘들었던, 가장 탑이었던, 넘버원이었던 죄성이 음란성이었는데 그 음란성이 이제는 꼬레비 제일 7번째. 아직도 음욕이라는 것이 조금 있긴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좌지우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나의 은혜로 머리만 씻은다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이란다. 지금 씻고 그리고 이제 말리고 정리해야죠. 긴 머리니까. 근데 그냥 씻기만 하고, 즉 깨닫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자유함은 아직 못 얻었어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또 범죄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죄를 짓게 되지. 그 죄를 왜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깨이지 못해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란다. 그 죄를 왜 지으면 안 되는지를 모른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죄를 짓기를 쉽게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깨이지 못해 그렇지. 그러니 아직 머리가 산발한 상태로 있는 것이란다. 말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의 씻음의 만족은 있지만 이제 뉘우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면은 시원함이 있어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이가 볼 때는 그렇게 산발한 모습이지. 머리를 감으면 개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리가 안 됐어요. 말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산발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아직 그 죄에 대해 지각이 깨이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에 대해 점점 지각이 깨일수록 그 머리는 단장되는 것인가요? 맞다. 자신의 죄에 대해 고민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란다. 지각이 깨인다. 점점 그 죄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정도 분량이면 됐다. 분량이 다 차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를 정돈하는 방법이지. 그렇게 방법을 발견하게 된 자는 동시에 씻음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뉘우치고 고쳐지는 것. 해갈은 했지만 씻는 것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단정한데 씻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다. 씻음이 없으면 온전한 해갈을 이루지 못한 자란다. 모양만 해갈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더냐? 회개가 아니더냐?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처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씻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씻음과 해갈이 같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해갈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온전한 해갈은 성장함에 따라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란다. 즉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의 단계와 아비의 단계의 해갈도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큰 죄를 죄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좀 작은 죄를 죄로 여기다가 나중에는요. 마음에 거리낌만 있어도 주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해갈이죠. 지각이 깨이는 만큼 깊이 있는 해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지각이 깨어서 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환상입니다. 비닐팩에 먹고 남은 사탕 봉지 사이에 차키 2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붉은색 키가 보인 먹고 남은 사탕 봉지, 사탕을 먹다 말았다는 게 아니라 사탕 봉지가 뜯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건 무슨 환상인가요? 내 딸아, 사탕이 들어있는 비닐팩에 차키가 2개가 있구나.
이 계시나 환상에서는 다 뭐예요? 차는 사역의 도구 차. 주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죠. 하나는 나를 향해 빠르게 나아오게 하는 차키 나왔죠. 예수님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차키. 또 하나는 너희 마음을 빠르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차키. 둘 다 빠르게가 들어가죠. 차의 빠른 어떤 그 기능, 그거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 빨리 나가는 거,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빨리 성찰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의 키래요. 둘 다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사탕 봉지 안에 있는 것은 그 차키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사탕이 먼저 손에 부딪히겠죠.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탕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란다. 주님도 재밌으세요.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유혹해서 그 차를 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지. 주님, 유혹이라는 표현은 나쁜 것 아닌가요? 이게 이런 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성경에 막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유혹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유괴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왜 나쁜 것이냐?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나와 멀어지게 너희를 유혹하지만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나에게 더 올 수 있게 너희를 유혹한단다. 그러니까 목적이 악의 목적이냐 선의의 목적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탕이 그런 것이지 사탕은 나의 사랑이란다. 달콤한 사랑. 왜 사탕으로 표현되냐면 날마다 먹어야 되는 나의 사랑이니 그런 것이다. 사탕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사탕인가요? 이거는 어린아이들 몰라도 어른들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탕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한 알, 두 알씩 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달콤하게 취하는 그것으로 사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의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것처럼 나의 사탕과 같은 사랑의 달콤함을 너희가 날마다 먹어야 나를 향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차키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께 빠르게 나아가는 비결 또 나왔어요. 주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날마다 취해야 된대요. 지금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게 날마다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이게 만약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더 빠르게 나가길 원합니다. 저를 유혹하는 당신의 달콤한 사탕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달콤한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탕을 먹다 보면 차키가 발견된다는 의미. 검정차 키는 너희 마음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란다. 아까 빨간색 키가 있었고, 빨간 차, 검정 차 있었죠. 빨간 차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빨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차. 검정 차 키는 키가 검정색, 빨간색인가요? 어쨌든 뭐 둘 다 색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주님께 나아가는 키, 검정 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러움과 버려야 될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빠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검정차 키란다. 즉 우리 안에 이 검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까만 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마음의 상태, 이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검정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검정차 키로 너희 마음을 빠르게 보고 빨간 차 키를 이용해 나에게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반복이란다. 먼저 내 안에 부족함, 연약함, 더러움, 추함, 이것을 보면 뭘 하겠어요? 인식했으니까 회개, 씻음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내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여기 빨간색 키,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께 해가를 받겠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대요. 광야 연단 과정 자체가 연단받는 이유가 뭐예요? 늘 주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면 연단의 환경 자체가 필요 없죠. 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순한 거, 부정한 거를 빼내는 작업이 연단인데요. 연단, 단련, 재련, 다 그 의미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염이 됐다가 또 발견하고 또 씻고 또 다시 오염이 됐다가 발견하고 씻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인생의 반복이란다. 완덕으로 향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 이긴 자가 되면 검은 차키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해결됐으니까 검정키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물었더니 아니지. 완덕으로 향할 때까지 그 두 차키가 모두 필요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지금 이긴 자에서 이제 행실까지 온전케 되면 이근여매가 되거든요. 이긴 자, 이근여매를 동시에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단순히 죄가 원죄가 해결되는 이근열매까지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 완전한 주님의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일치를 이루는 완덕이라고 하는 지고무상한 그 목표까지 계속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우리는 이것만 돼도 감지덕지지 이러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완덕으로 나갈 때까지 이 두 키는 다 필요하다. 이긴 자가 된 후로 근데 차이는 있어요. 검정키는 죄된 마음과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광야 성도들은 자신의 부정한 거, 죄된 걸 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부정한 거를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게 원리예요. 근데 주님을 30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50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만을 온전히 100 사랑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것처럼 이긴 자가 돼서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 그걸 보게 하는 게 바로 검정차키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정이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검은 차키를 허락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긴 자가 된 후로도 더욱 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1층 천에 천국만 가도 좋아 이런 분도 있고요. 2층 천 성도만 돼도 어디야 상위 5% 10% 안에 드는 거야 이러면서 2층 천 성도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3층 천 성도로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완덕에까지 나가래요. 완덕. 이긴 자, 이긴 열매가 아니라 완덕에까지도 열심히 나가래요. 그렇게 이긴 자가 된 후로도 더욱 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지. 검은 차 키로 자신의 부족을 보았다면 빨간 차 키로 나에게 빠르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부족하면 그 부족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렇게 사랑의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완성, 이게 완덕에 이르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사탕 봉지 안에 담겨 있어서 사탕을 먹다가 차키를 발견하는 거라면 이긴 자가 된 후로는 사탕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 다른 말로 생명수, 생명과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맞다. 이긴 자가 되면 이제는 나의 사랑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이지. 이제는 내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취한 자로서 내 것이니까 그냥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침노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주님의 것을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이긴 자에게 주어져요. 하지만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자들은 나에게 의지를 들여 나오게 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의지를 드려야 된대요. 더 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의지가 많이 동반되는 것이지. 우리는 광야에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긴 자가 되고 이건 열매가 되잖아요. 놀랍게도 이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광야 때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능력, 은혜, 오직 은혜로 된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합당해요. 근데 이긴 자가 돼서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라서 그때부터는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주님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히려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이제 송 원장님 경우를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내셨는데 갈수록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덜 보여주시고 말씀도 많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매일같이 기도회 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과 뜻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은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와 나의 의지가 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감춰놓은 보화들을 캐내어 가라. 뭐 그런 의미예요. 이긴 자가 된 후로는 본인의 의지로 차키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사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의지를 본격적으로 더 집중해서 사용해야 된대요. 물론 나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그 또한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끌어오지 않는단다. 주님은 가만히 이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내 사랑의 깊이를 더 원하는 자들은 내가 그 길을 허락해 주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의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자 열심히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내 안을 채우기 원하는 주님의 생명의 연합을 꿈꾸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요 방향이에요. 여기서 예지 예정론은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협력하기 원한다. 너희가 원치 않은데 끌어당기고 원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지 예정론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주님께서 예정을 안 했으면 못 가고 또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 원하고 바라고 구하래요. 너희가 원치 않은데 나는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답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화답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합당한 마음과 뜻을 가진 자들을 내가 허락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 진실됨이 중요하다.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끌어가신대요. 나에게 나오는 길은 하나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성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길이란다. 그것은 답이 뭐냐? 나를 향한 사랑. 주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에 부응해서 화답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너를 더 알고 나를 더 구하고 나를 더 원하는 자들이 내가 더욱 나에게로 끌어당겨 주는 것이란다. 너를 더 알고는 아니고 나를 더 알고죠. 주님을 알고 구하고 더 원하는 자들, 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천국, 더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더 열심히 사모하면서 달려가야죠. 그러니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지.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재기도 송원장님이 드립니다. 그때 응답하시기를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내지 말아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 소리는 능력이 없음을 네가 아노라. 나눔을 하면서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못한 소리래요. 주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면 침묵하라. 정말 엄청난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 주님의 뜻 이런 것만 나타내는 온전한 주님의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겠지요.